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를 가리켜서 자불안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나 상관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만 책망을 받는 것 아니죠. 대통령도 때로는 국민에게서 따가운 질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전 국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대통령의 자리가 가시방석 같을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리값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확률이 적지만 자기 자리값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공적인 권위를 가진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판사들이 있고 검사들이 있죠. 그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없는 법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보면 법을 많이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하는데 그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그들 자신만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율법에 없는 세세한 조항까지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그 짐을 지라고 강요를 했던 것이죠. 입법을 해놓고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법과 상관없이 살면서 백성들은 지키라고 한다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이 남용되고 오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리 이상 가면 혹은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된다라든가 짐을 얼마만큼 들면 안 된다든가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를 하였기 때문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가뜩이나 로마의 압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거움이 많았던 터인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런 짐을 쥐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남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이면 지켜야 하는데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용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양식이나 그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여서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는 것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전한 전통, 랍비들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 폐했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관들이요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고 악용을 하면요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백성들이 그 피해를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제가 고해를 짜내가는데 법관들이요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법을 잘못 해석하고 무거운 짐을 지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들도 소용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회당 같은 데서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해봐야 그 당시에 모세 오경 같은 걸 가르쳤어요. 이사야서나 선지서 같은 선지서는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라면 백성들은요 믿고 따랐어요. 아유 율법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그대로 믿고 따르겠죠. 우리도 선생님이 가르치면 전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법관이 말하면 그 법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더라는 거예요. 참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데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런 게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자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거짓말하고 뭐 했다고 안 했다고 속이고 또 돈 있으면서 없다고 하고 지금도 부부지간에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서로 비상금 꼬불쳐 놓고 나 돈 한 푼도 없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척에게 뭐 이렇게 참석해달라고 초대하는 전화가 오거나 하면은 나 그날 약속 있다고. 약속이 없어도 가기 싫으면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숱하게 거짓말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 거짓말인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계속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애들이 도대체 뭘 배우겠냐는 거죠. 교과서는 교과서고 사는 거는 사는 거고 삶과 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리면은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교통 질서 잘 지키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무단 횡단을 서슴없이 하고 또 노랑불 빨강불에 막 지나가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교통법규 잘 지키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어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는 교과서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교과서대로 살면 안 돼. 손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 학생을 태워서 가다가 노랑불인데 지나갔더니
아, 여기 노랑불에는 멈춰야 하는데 왜 지나갔냐고 오히려 학생이 저를 이렇게 못마땅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요, 존경은커녕 도리어 욕을 먹게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아, 나이롱이다 이런 소리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 없으면은 잘 모르는 거에 속을 때가 많아요. 법에 관한 지식도 우리가 없으면 판판에 속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가 하여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본받지 말라. 율법을 가르치되 율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믿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입으로 뭐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들의 전통까지 만들어서 강요하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는데 자기들은 가볍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중이라는 말이 있죠. 짐을 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얘 이거 해, 청소해, 공부해, 또 심부름해 그러잖아요. 공부해 그러다가 또 밥할 때 되면 가서 더 밥 뭐 사와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아이들과 뭐 공부하다 그러면 깨지고 또 뭐 동생 좀 봐. 고등학생 되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고 강요하죠. 자기들은 뭐 서울대 근처도 못 가면서 자녀들에게 서울대 가라고 자꾸 강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자꾸 세뇌를 시키고 강요를 하죠.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이 힘이 듭니까? 가뜩이나 공부하기 힘든데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나무라고, 내가 다 해주는데 뭐가 힘드냐고 나무라고 이러면요 자녀들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네가 돈 벌어서 날 좀 부양해라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동생 학비까지 좀 대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짐을 지기도 무거운데 뭐 가족들 짐까지 막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짐자들 쓰러지죠. 가족들도 그래요.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다 해라, 돈도 벌어와라, 집안일도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모 부양도 해라, 나도 먹여 살려라, 자녀 교육도 시켜라. 와, 무슨 뭐 슈퍼맨입니까? 한 사람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한쪽이 그 짐 때문에 쓰러지게 되죠. 얼마나 그게 좋지 않은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루 종일 쉴 틈을 주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며느리가 미쳐버려요. 뭐 요즘 거꾸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도 있죠. 어머니 살림도 살아주세요, 돈도 주세요, 애도 봐주세요. 그러면요 시어머니 돌아버립니다. 한 사람에게 짐을 그렇게 가중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고 또 적당한 짐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라 나는 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어요. 주님이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셔서 좀 쉬게 하시려고 자꾸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인생의 무거웠던 짐이 벗겨집니다. 나의 무거운 제 짐이 벗겨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 철학적 질문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혼자 무거운 짐을 지다가 끙끙 앓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쓰러져 죽고 말아요. 때로는요, 타인을 너무 믿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가까운 친척이요,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험 설계하는 친척을 믿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정보를 이용하여서 몇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자 부담까지 지웠어요. 자동 이체 통장을 통해서 자동으로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 나오는 보험금을 또 일부를 가로채서 힘들게 하고, 이 친척이라고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얼마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안다는 이름으로,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믿을 사람 없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교인들도 그렇죠. 장로도 공사대금 떼먹고, 권사 집사도요, 돈 빌려서 안 갚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별 볼 일 없더라, 교인들도 별 볼 일 없더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세금 내라고 하지요. 세상은 나에게 세상대로 짐을 지우지요. 그 많은 짐, 무거운 짐 때문에 때로는요,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빚쟁이들이 빚 달라고 독촉을 해서 힘들 거예요. 직장이 뭐 부도가 나고 뭐 회사가 파산 직전이면 어떡합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죄진 것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죠. 그 예수 믿으세요라는 복음성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실패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변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너무 많아요. 남편이 배신을 때리고 계속해서 아내를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집에 있는 거 자꾸 바깥으로 갖다 줘요. 어디 갖다 주는지 따라가 봐야 알겠죠. 돈 갖다 주고요, 몸도 갖다 주고요, 마음도 갖다 주고요, 물건도 갖다 주고요. 아내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지 모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만났다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디 너희가 쉴 곳이 있냐? 기댈 곳이 있냐? 가정이 지옥 같고 배우자가 꼴도 보기 싫다면 그게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려니 불엿이 불호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깥을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어디 가봐야 또 마찬가지로 썩고 괴롭고 또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지 말고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당했는데 두 번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한 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든지 내가 남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고 남의 짐을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첫째는 언행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은 적당히 나눠져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요, 과시욕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좋아하느니라.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요, 가식이죠, 가식.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 진실함은 없고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요,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요, 미간과 손목에 붙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암송하고 몸에 지니면서 택한 백성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인데, 그 말씀이 기록된 띠를 넓게 해서 팔에 차고 잘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경건해요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옷을 길게 하고, 유대인들이 내 귀에 옷슬이 달린 그런 옷을, 겉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또 365일 동안 지켜야 될 말씀, 버려야 될 말씀,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 옷을 길게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입는 가운도 있을 수 있죠. 의사 가운, 환자를 수술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 의사 가운이 자기를 가시하는 데 쓰인다면 곤란하겠죠.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데 자랑하는 일로 쓰여진다면 그것도 곤란하겠죠. 그런 거 삼가라는 거예요. 또 잔치의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는 높은 분, 중요한 분이 앉는 자리입니다. 주빈의 석, 그 자리에 아무나 못 앉습니다. 특히 주인이 앉는 오른쪽 자리는 아주 귀한 분이 앉는 자리였는데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잔치의 윗자리 앉고 싶어하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는 세속적인 영광을 의미한다면 회당의 높은 자리는 모세의 자리죠.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성전이 없어지면서 제사장들이 역할이 사라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회당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너무 좋아하면요,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기 때문에 약점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이기도 해요, 사실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는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장 다닐 때도 거룩한 옷 입고 다니고, 또 우리도 누가 날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이힐 신고 반짝반짝해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거 뭐 꾸미는 거 좋아해서 다닐 수도 있는데 나 좀 봐주세요 하고 가시하기 위해서, 돈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필이면 칭함 받는 거 좋아한다. 저 사람 공주야.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한다. 왕자야.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가시고 낮은 사람들까지 섬기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한다는 거죠. 뭐 화려하게 차려입고 가르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돈 많다고 의시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가시방석 같은 곳에서라도 자기 일에 열중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두 렙돈이 부자의 많은 돈보다 많다고 주님이 칭찬하셨고, 또 80이 넘도록 갑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던 안나를 주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뭐 세상에 돈 많고 잘난 사람들 칭찬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써 베풀고 나눈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 구덩이에 갇히고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핍박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현실에서는 고난을 받고 손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인정하셨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 짐을 지는 사람, 그런 분들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셨어요. 겉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자기만 높이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높여줘야 되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낮아지고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걸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는 것 좋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과시하는 것 좋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진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 또 무거운 짐을 나누어 져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대접받고 높임받는 자리보다는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를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